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아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책을 굳이 줄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가 좀 이런 유대적인 상징 같은 것들에 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그 당시 있었던 이 묵시문학과 좀 유대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면 그렇게 또 어려운 책은 아니고요. 그리고 좀 이 성경 중에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 성경은 또 요한계시록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해도 못하는 것을 읽으라고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신학이 많이 뭐 좀 진행이 되면서 특별히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다 풀려져 있는 책이에요.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일일이 이 얘기를 하자면 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개론만 하고 있는데 뭐 이번에도 좀 다른 거를 해볼까 했는데 어 그래도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반복이기는 하지만 내가 이번 한 번까지만 더 이 전체를 개론을 하고 다음에는 좀 세부적인 것을 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고 하는 것이죠. 2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시작과 이 마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어려움이 오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예, 제가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놀이기구 타면서 제일 저기 이 무서웠던 때가 언제냐면 그때 뭐 똑같은 얘기 제가 많이 했는데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에버랜드를 갔어. 근데 그게 이 겨울 방학인가 여름 방학인가 여름 방학 때 간 것 같아. 여름 방학 때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그때 자연농원 그렇게 이제 이 멀리 이제 방학 때 이 서울로 구경 오면서 이 또 중요한 코스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농원 그 갔는데 이게 그때는 또 일기예보도 잘 모르고 하니까 그 비가 오는 거예요. 그 비가 와가지고 오늘 문을 안 연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 서울 근처에 있었으면은 안 갔을 텐데 이 집은 부산에서 왔는데 그거를 그리고 방학 때 한 번으로 이걸 그러면 내일 와야지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오늘 안 가면 못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기 그 비가 오든 말든 그래도 열 수도 있다. 아니 개장 자체를 안 한대요. 근데 어 그 저기 열 수도 있는 거니 혹시 열어줄지도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고 갔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기적적으로 이 비가 올 거라고 했는데 갠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 넓은 자연농원 전체에 이 우리 가족들하고 친척들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뭐 그냥 줄도 안 서고 다 탔겠죠. 그러다가 제가 한 번도 바이킹이라는 걸 안 타봤는데 바이킹을 탔는데 저하고 사촌 형하고 딱 둘이서 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섭게 보이는 기구가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아무 이 무섭다는 뭐 이거 우리 저기 청룡열차나 뭐 이렇게 막 뺑뺑 돌아가는 이거는 저거 타면 무서울 거다 생각을 하고 타는데 이거 별로 무서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탔는데 타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무서운 게 아닌데 뭔가 지금 고장이 났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저기 뭐 이 아저씨도 이거를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지금 뭔가 이게 사고가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데 옆에 그 저희 사촌 형을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두 명이서 딱 두 명만 타고 있었으니까 널널하잖아요. 이 고개 숙이고 죽은 듯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이 기계는 고장 난 것 같고 내가 여기 이거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바이킹을 탔을 때는 뭐 물론 무서웠지만 이게 원래 이런 거고 원래 이렇게 좀 무섭고 또 이렇게 하다가 그 나중에 되면 멈춘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뭐 무서운 거는 똑같은데 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어려움이 중간에 있대요. 근데 이게 뭔가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이 요한계시록에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을 떠나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중간에 광야라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도 이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이 광야로 도망해서 이 1260일 동안 이 여기 이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것은 이 성도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여기 광야라는 것은 1260일 동안 이 1260일은 3년 반이죠. 이 3년 반은 다니엘 70일의 예언에 나오는 그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는데 말세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래서 다니엘이 그 저기 다니엘서에 보면 70일의 예언이 있는데 69일에가 지나면 왕이 오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여기서 1회라는 게 7년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90에서 7 빼면 483년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69일에가 지나면 왕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483년 후에 예수님 공생애가 시작되거든요. 왕이 오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70일에가 지나고 반일회가 지나면 69일회가 지나고 반일회가 지나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고요. 또 반일회가 지나면 이 종말이 올 것이다. 이게 다니엘에게 주신 70일의 예언인데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나서 483년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 멸망은 이제 반일회가 지나면 예루살렘 멸망이 될 거라고 했는데 3년 반 있다가 예루살렘 멸망이 된 게 아니죠. 예수님 공생애는 뭐 한 30년 정도에 했다고 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은 AD 70년에 그 로마의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한일회가 7년이었었는데 이 반일회가 3년 반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좀 숫자가 딱 그게 알기가 어렵죠. 이게 딱 3년 반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데 그러면 이 종말까지 딱 반일회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일회라는 것은 한일회를 7년으로 계산했을 때 반일회라고 하는 것이 3년 반이고 3년 반이 1260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반일에 1260일 3년 반이라는 것은 말세의 시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종말까지의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3년 반 동안 성도를, 이 교회를 이 광야로 보내셔서 양육한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요한계시록의 어려움을 우리 성도에게 예비해 놓으셨냐?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 광야를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양육하기 위한 과정.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죠? 제가 만약에 이 바이킹이, 저 기계가 고장 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 여기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멈추고 이거 여기서 이거 뭐 죽는 거, 혼자 그 오만 생각을 다 했다니까. 그게 이 그 넓은 자연 농원에 우리 가족밖에 없고 바이킹 타는 사람 나하고 우리 사촌 형 2명밖에 없는데, 이게 그 처음 타보고,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좀 이 멈출 거다 이걸 알았으면 조금 이 마음이 좀 편했겠죠. 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진행되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이 인을 떼는 것도 하나님이 인을 떼시고요. 인을 떼면 재앙이 내리죠. 그리고 어린 양이 인을 떼고, 그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결론은 우리를 출애굽한 백성을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완성된 결말을 가지고 계시고 그 결말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 사탄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욥기 1장 2장에 보니까 그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악을 조성하시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이 무슨 장기 둘 때 내가 이 편 장기도 주고 저 편 장기도 주고 혼자 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는 그게 아니라, 이 사탄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자기 악대로 그냥 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뭐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조종하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사탄도 그렇게 조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사탄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시점이 언제냐고 했을 때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는 시각이 있느냐면, 이거를 과거에 이 요한계시록이 일어났던 그 일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이 박해에 이거를 그대로 대입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짐승이 네로 황제를 말하는 것이고, 아니면 도미티안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일어났었던 일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났었던 이런 사건들과 약간 좀 대응되는 부분들이 또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황제들이가 뭐 이제 뭐 몇몇 한 칼리큘라, 네로, 도미티안 뭐 이 정도 황제들이 나오는데, 그때 일어났었던 일을 예언한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 시대를 얘기한 거, 이 사람이 되게 많이 죽었어요. 종교개혁 때 막 이런저런 핍박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미 종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어떤 마지막 미래에 올 마지막 때에 올 그런 대환란을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안 왔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아직 안 왔다는 거죠. 이 과거에 종결됐다고 한다면은 굳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이유는 없죠. 그리고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이 말세라니까요. 이미 앞으로 대환란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계시록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세 이 영적 이 혼란함과 전쟁 시대가 온다는 거죠. 거기서 이 뭐가 등장하느냐면 12장 9절에 보니까 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용이라는 것은 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용이 하는 역할은 이 거짓 하나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것처럼 이 계획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짐승은 이 거짓 그리스도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용의 계획을 성취시키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용의 계획을 성취하는 이 거짓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런 코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용의 형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7머리 10뿔 그리고 왕관을 쓰고 있다. 이게 용의 형상인 거예요. 근데 짐승의 형상은 어떠냐? 13장 1절에 보니까 10뿔 7머리 왕관. 순서만 바꿨지 똑같죠? 그죠? 이거 똑같네. 이게 뭐냐면은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것처럼 이 짐승이라는 것은 용의 형상을 그대로 가진 존재라고 어떻게 보면 사탄은 모방자기 하나님이 하는 것을 모방하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의 거짓 하나님 역할을 하는 용의 형상을 가진 그 존재가 짐승이고요. 이 어떻게 보면 거짓 그리스도죠. 하는 짓도 똑같아요. 이 용의 형상을 말하고 있고요. 이 짐승이라는 것은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는 짓도 13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머리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7머리 10뿔 7머리 머리가 7개인데 그 7개의 머리 중에 하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게 된 것 같다. 실제 죽은 게 아니죠. 그렇다가 상처가 낫게 됐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 이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자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흉내내고 모방하는 거죠.
그리스도 근데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고 머리 하나가 죽게 됐다가 살아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13장 4절에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있는 주와 같은 이시가 누구시니까, 이 출애굽을 홍해를 건넜을 때 누가 능히 주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죠. 42개월간, 이 3년 반이죠. 42개월간 권세를 받아서 이 짐승이 행한다. 이 말세의 기간을 이야기하고요. 이 짐승이 권세를 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또 다른 짐승이 나오죠. 13장 11절에서 15절. 또 다른 짐승 했을 때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를, 단어가 똑같아요. 여기 또 다른 보혜사 했을 때 또 다른 하고 여기 또 다른 짐승 했을 때, 그래서 이 또 다른 짐승은 이 거짓 성령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거짓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게 말하자면 이 거짓 삼위일체를 모방한 거죠. 그래서 이 또 다른 짐승이 하는 것은 13장 13절에 보니까 이적을 행한다.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떤 이적이냐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다. 또 다른 짐승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것을 모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또 다른 짐승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인도한다. 이 또 다른 짐승이 짐승을 경배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죠? 우리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 또 다른 짐승은 이 짐승을 경배하게끔 인도한다. 그러면서 13장 14절에는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한다. 이 미혹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거짓 삼위일체, 이 사탄은 철저한 모방자이기 때문에 이 모방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가로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조금 넘어갔는데 거짓 성도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하는 것은 다 따라하는 거예요. 1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거짓 성도에게는 이 짐승의 표를 준다. 이 짐승의 표, 그죠? 그게 뭐냐면은 이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을 모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치신 것을 짐승의 표를 준다. 이 거짓 성도에게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음녀가 나오는데 이마에 이름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마에 우리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을 모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따라쟁이죠. 그래서 이 말세에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두 진영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읽은 19장 11절에 보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이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20장 7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아마게돈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 최후의 전쟁을 벌이게 된다. 이 두 진영으로 말세에 결국 나눠진다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반드시 한 진영을 택해야 된다. 그래서 두 진영이 전쟁을 했을 때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이 마귀를 결박하면서 이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승리하는 것인데, 근데 말세에 이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승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탄의 공격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짐승과 음녀. 그래서 이 짐승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이 핍박을 줘서 이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야 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알면 이 위험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음녀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성공을 가져다주고 쾌락을 가져다주고 풍요를 가져다주면서 이 그것에 이 취해서 이 신앙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예수 믿으면 너가 이 잘 복을 받는다, 그렇죠?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저기 이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데 이 극한 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그거 없애줄게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핍박을 없애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냥 내가 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이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보면 진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는 그런 것보다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는 그 말을 성경에 있는 메시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복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예수를 믿는데 사실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게끔 만드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음녀가 이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이기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땅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도가 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성도가 승리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이 연합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연합한다는 것은 이 마리조와 그 연합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성도가 이 승리하는 방법. 로마서 6장 5절에는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대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그분이 나와 더불어 계시고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난 그 이유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 말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말에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이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된다는, 실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승리할 수 있는 이 또 미션을 보면 이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은 이 서문화 교회에서 하는 이 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을 예수님이 너의 어려움 안 돼요. 그래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은 너 믿음 좋으니까 너의 어려움을 없애줄게. 그리고 너가 당하는 이런 힘든 상황들을 복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해야 힘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 없어요. 그냥 내가 안 오니 그 말 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앞으로도 어려움 올 건데 죽기까지 충성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죽기까지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기적으로 죽기까지. 그러니까 근데 그 충성을 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메시지를 하면은 좀 인기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은 자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렇게 해야 교인성이 좀 이 교회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그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뭐 성경은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게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으라.
굳게 붙잡으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복음과 언약이죠. 이것을 말세에 굳게 붙잡아야겠습니다. 22장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할 것이다. 더러운 자도 그대로 할 것이다. 의로운 자도 그대로 해라. 거룩한 자도 그대로 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말세 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세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그러나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 고난이 오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 어린 양의 피, 복음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가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고 그거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완전한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고 안 만들었으면 됐었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선악과 없더라도 저기 천사가 타락했을 때는 선악과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기에 빠지면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셔서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얻게 됐고 이 많은 에덴 동산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인데 그거를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마귀가 유혹을 했기 때문도 있지만 제가 며칠 전에 저기 그 유튜브에서 우연히 저기 옛날에 봤었던 옛날에 무슨 조금 봤었던 애니메이션 뭐 어렸을 때 말했죠. 쭉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뭐고 뭐 결말이 어떻고 뭐 이런 거를 리뷰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짧게. 그래서 보니까 뭐 이런 뭐 설명을 보니까 뭐 어떤 행성이 있었는데 뭐 로봇 만화 뭐 이런 건데 저기 뭐 어느 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완성한 거예요. 모든 것을 이제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을 가지고 인간 사이의 갈등과 불행의 요소와 모든 것을 다 없애고 그 와중에 이 전쟁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전쟁 병기 로봇들을 어디 다 묻어놓고 이제 모든 갈등 요소 없고 우리가 먹고 살고 아프지 않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래놓고 그동안 있었던 그런 것, 이 전쟁 무기 같은 건 없어요. 로봇이랑 이런 거는 어디 묻어놓고 어느 새로운 별로 이주를 해가지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잖아요. 이게 이미 80년대 로봇 만화에서도 설정이 이렇다니까요. 근데 여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어려움 없고 너무 편안하게 지내니까 사람들이 다 정신병 걸리고 무기력해지고 행복하지가 않고 이게 조금 지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어떤 이 과학자가 이거 지금 안 되겠다. 여기에는 뭔가 자극이 필요하다 해서 옛날에 있었던 이 전쟁 병기 묻어놨던 거를 다시 이제 파가지고 뭐 이걸 뭐 침공을 해가지고 억지로 자극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정신을 뭐 깨워가지고 이거를 하겠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 과학자가 이제 악당이 되는 거고 저기 이 말하자면 평화를 사랑했지만 이 공격을 받는 사람들 중에도 저기 그 어떤 더 좋은 로봇을 또 발굴을 해가지고 뭐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왜 이때 이런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다 줘놓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뭐 그리고 또 이 줘도 지키지를 못해요. 그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서 주시겠다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에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을 줄 알았냐 몰랐냐 아셨다니까요. 아셨지만 기꺼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은 진짜 완전한 것을 그 뒤에 준비해 두셨으니까.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처럼 우리가 실수하면 에덴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 에덴이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과는 다른.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나 이거 운동하는 거 너무 싫은데 그냥 운동 안 해도 건강하게끔 만들어 놨으면 됐을 건데 왜 그랬냐? 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또 운동 안 해도 건강하고 뭐 다른 데 문제가 오는 거야. 나 이거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맞춰져 있느냐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전능자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면은 다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다 주기 전에 뭘 고민을 하느냐면 다 주는 이거를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능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안 주고 싶은데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으로 결국 이 광야라는 것은 양육하는 곳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이런 어려움을 주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더 잘 안 되게 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모든 것 다 알 수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어떤 이 계획을 알게 됐을 때는 무조건 찬양할 것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확실한 것은 완전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이번에 주실 에덴은 빼앗아 갈래야 빼앗아 갈 수가 없는 에덴이에요. 그러면은 뭐 우리는 뭐 빨리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거기 21장 4절에 보니까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다. 그렇죠? 이 슬픔이라는 말은 이런 워딩은 없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도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게 하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서 그 상급이 뭐냐 이런 거 모르겠지만 그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느냐면은 이런 거 다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괜찮습니다. 이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이게 없어도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되는데 그 어려움을 그 사람에게 없애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계획의 끝에 가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도 있느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끝을 봤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 21장 23절에 보니까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해도 없고 달도 없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심이라. 그래서 이 빛도 사실은 이 밤이 없다. 밤이 없다고 하고 있죠. 밤도 없음.
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보면 상관 구조거든요.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돼 있었느냐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의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지만 굿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베스트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남겨두셨다. 고린도 전서인가 고린도 후서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 좋았지만 그래서 이 불완전한 것이고 밤도 없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예비하셨고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큰 틀에서 하고 있고요. 사실 작은 상징들과 이런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손을 대자니까 뭐 1시간 2시간에서 끝날 것도 아니고 그냥 늘 손을 못 대고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는 그 일부라도 조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시록을 손을 대기가 그래서 개론만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 주는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다 알고 계신대요. 나를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꿰뚫고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이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는 결국 복음 전파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대환란의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시작됐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뭔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내가 주인 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느냐,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할 수 없느냐, 그 싸움이 이미 시작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 막 도망가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뭐 누가 또 그런 거 얘기하던데 저기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고 그 666 그거 아니에요. 그 성경 전체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안 맞는 얘기잖아요. 성경에 예수 믿으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의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한다고 바코드 받는다고 그게 취소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받으라고 하면 받으세요.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저기 뭐 지갑 같은 거 막 놔두고 지금도 저기 그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차 안에 지갑 놓고 왔는데 그 지갑 안 들고 다녀도 되고 그냥 띡 되면 얼마나 편리하겠어요. 근데 좀 아무래도 좀 개인 정보 유출은 있겠죠. 그런 거 좀 껄끄러우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거 한다고 뭐 바코드 받는다고 뭐 그 지옥 가고 짐승의 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얘기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사는데 뭐 특별한 이야기를 계시록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지금 이 사탕 용의 영적 전쟁은 지금도 짐승으로 음녀로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지금 나는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을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는데 초대교회 보니까 큰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성공이 오면 성공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 기준을 그럼 나는 무조건 어려움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고 세상의 것에 기준을 두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끝까지 충성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성공이 오면 성공을 받는 것이고 돈이 오면 돈을 받는 것이고 가난이 오면 가난을 받는 것이고 그냥 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하게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의 CVDIP를 가지고 미래를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